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명숙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일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우리의 눈이 더 정확하게 보고 그러므로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또 함께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사 그러므로 그것이 사용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여러 모습으로 애쓰며 살아가는데 한 명 한 명 지켜주시되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여정을 걸어가도록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많은 일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죠. 그런 일들이. 뭐 공부를 어느 날 친구가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 먹고 막 해서 한다고 뭐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꽤 어떤 아이들은 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게으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름대로 결단하고 이래서 또 아주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건 이 땅의 많은 일들 속에는 정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결단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뭐 어떻게 그냥 결단을 한다 해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안 되는 그렇게는 안 되는 일들도 결국 결단만으로는 또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이 세상엔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그의 삶의 모든 중요한 핵심 목표가 돈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이 뭐라고 좀 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귀하구나 라고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이래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끝까지 지금까지 돈을 추구하던 것이 사람 귀하게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돈이 중요하던 사람이 사람이 중요하구나라는 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했던 공부든 뭐 운동이든 사업이든 그 외에 많은 결단하고 되는 그런 것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같은 가치관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돈에서 사람으로 가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은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살던 사람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영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죽음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거든요. 그게 거짓말 안 해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 뭔지 알아. 근데 지금은 안 돼. 나중엔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중이 언제예요? 네가 부활을 경험하면도 아니야. 네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네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중요한 게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거를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해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네가 그 결단이 진심이어도 그래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까지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이 무엇을 구했다고? 핵심적으로 성령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근데 왜 예수님은 모여 있으라 하셨을까?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 하셨고, 또 왜 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못 임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임하시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꼭 예루살렘에 그것도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셨을까요? 우선 성령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동행, 이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평탄해지고 문제없는 내 삶이 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은 전쟁터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전쟁? 영적 전쟁터에서 성령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성령은 엠마오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다 그만할래, 나 엠마오로 가서 내 삶 살래 라고 하는 엠마오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땅 예루살렘, 그곳에서 성령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 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령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한 명 개인적으로 독불장군처럼 나는 다 싫고 나 혼자서 갈 거야, 나 혼자서 예수 잘 믿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론 그런 교만함이라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은 허락하십니다. 왜? 이게 성령을 받았는가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아닌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성령만 받으면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뭔가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가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도 그 성령과 내가 잘 소통하고 그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또 그 성령 가진 자들이 연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자기 혼자서 무슨 영웅이 뭐 배트맨이 뭐 이런 이거 된 것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함께 모여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이것하고 우리 혼의 흥분 상태하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그거를 혼동할 수 있거든요. 혼의 흥분이라는 것은 내 감정의 어떤 흥분 상태, 내 의지의 어떤 과잉 상태, 이런 상태를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흥분시키는 것이죠.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뭐 주를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혼의 흥분 상태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마치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 혼의 흥분 상태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혼은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인 거죠. 자칫 성령의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뻐지고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막 으쌰으쌰 하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때로 성령의 충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깊은 탄식과 슬픔과 통해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감정의 흥분 상태랑은 전혀 다른 아주 깊은 캄캄함 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속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의지의 흥분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믿는 것처럼 위험한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야말로 악한 영에게 휘둘리기 쉬운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은 주신다 했는데 그 공동체가 정말 바르게 식별하고 성령의 흐름을 바르게 아는 공동체인가도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이비 공동체들이 그야말로 집단 광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건강한 공동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느낌을, 그 마음들을, 그 배웠던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다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잘 식별하고 잘 훈련하고 잘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록은 성령이 임할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뭔가 들썩들썩하고 불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처럼 이렇게 뭐가 있고 이런 상태로 성령은 임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성령이 처음 오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분명한 어떤 것을 좀 보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막 흔들리고 뭐 바람이 불고 막 불꽃이 날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건 성령이 임할 때는 자각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나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고 조금 아까랑 지금이랑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그냥 쑥 지나가진 않아 이런 뜻인 겁니다.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형태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는 해야 돼?
식별해야 된다고. 다른 어떤 게 와가지고 나는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내 어떤 흥분 상태나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어떤 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좀 마음이 변했거나 이런 것을 성령이 오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분명한 건 성령이 오시는 건 자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씩 한 사람 앞에 각각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1대1로 오시는 거예요. 함께 다 모여 있지만,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지만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통째로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나 각 개인이 성령은 경험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다 받았다. 한 명 한 명 오는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통째로 오시는 걸까? 그렇지 않고 그 앞에 1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들이 다 같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받았는데 그들이 다 받을 수 있었던 건 함께 모여 있으면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의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냥 이렇게 대충 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원했고,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자칫 숫자가 중요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모이느냐,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목사들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몇 명이나 모이나? 뭐 이렇게. 교회는 숫자를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중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부흥, 리바이벌, 회복, 그건 숫자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숫자가 부흥이 아니고 회복된 한 존재가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의 숫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훼손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생명을 경험하고 그가 회복됐을 때 그 하나하나가 부흥인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부흥된 120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120명이면 충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갖게 된 권능은 뭐였습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권능을 갖게 되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는 외국어인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 나오잖아요.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가 가능해진다. 성령의 그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럼 2단계는 2개 외국어, 3단계는 3개 외국어, 막 충만하면 7개 국어, 뭐 이러면 우리 학생들 진짜 교회 맨날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얼마나 구하겠어요. 학생들만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영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뭐 영어뿐만이야. 막 7개국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이제 이때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건 이례적인 어떤 특별한 권능으로 허락하신 거죠. 어떤 표적의 형태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뭔가 좀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난 일회성 권능이에요. 왜 외국어였을까? 그러니까 어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갈릴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 말이 막 그 입에서 나왔잖아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가본 적도 없는 언어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그 제자들은 그 다른 지역 언어를 말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을까?
몰랐을 가능성도 많아요. 자기가 무슨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단어 문장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방언인 것이죠. 자기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오순절은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평안했다라는 것을 기리는 초막절과 함께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란 말이에요. 유월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이 오순절도 계명에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능하면 다 모여라 이래서 지금 이 오순절 때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뭐 좀 허스름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 지역 말을 하네?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뭐 각초의 손자, 쟤는 우리 말하고 쟤는 뭐 너네 말하고 막 하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성령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 경험한 권능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섬세한 배려인 거죠. 왜? 그 9절서부터 보세요. 다 읽기도 힘들 만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5절에서는 그 천하 만국에서 그렇게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흩어져서 무슨 말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을 한다고 저쪽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 막 이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 훗날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각처로 떠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근데 나라들이 천하만국이라고 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쪽 아시아, 저쪽 유럽, 뭐 이쪽 아프리카 이런 데 나라들이에요. 저기가. 그럼 사도들이 각처로 흩어졌을 때 사도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나중에 아마 제자들이 더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어떻게?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 돌아갔을 거고 사도들이 흩어질 때 아마 그들이 회의를 했다면 흩어질 때 그렇게 회의했을 것 같아요. 너 그때 어디 말했지? 아, 그 말했지. 넌 글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면 어때? 그 제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경험했던 사람이.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를 돕겠지.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거기에 가보니 자기를 아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각각의 언어로 그 복음을 말했는지 잘 몰랐지만, 물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땐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걸 아셨겠지. 그때는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오순절에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이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것도 아셨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의 일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야 라는 걸 아셨기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아니라고요. 오늘날 성령에 충만하면 막 여러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진 않다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가 영어 방언을 받았다. 저는 확인도 안 해봤고 보지도 못했지만 뭐 하여튼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영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받았다.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절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 벌어졌던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게 이 얘기가 되는 걸까?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다워진다는 거겠지. 자기만의 것이 있는 유니크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다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흉내내고 잘 안 됐을 땐 좌절하고 뭐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닮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진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론 노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나다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전부 자기다워지면,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인정하죠. 부러워하진 않지만 인정해. 그를 평가하려고 들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특색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공존하니까 훨씬 조화로울 거 아니겠어요? 서로 빈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가겠지. 여러분 그게 진정한 연합이거든요. 우린 자칫 연합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연합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원칙이 같으면 다 다른 자들이 모여서 거기 치열한 논쟁도 있고 토론도 있고 뭐 다툼도 있지만 결국 합쳐지고 사랑하고, 이게 진정한 연합인데, 주님은 너희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받으면 다 달라지겠지만 조화로워질 것이고 더 잘 연합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그 다른 언어란 말에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건,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익숙하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당연하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 다른 어떤 관점, 다른 방식, 다른 태도, 다른 대처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왜 그렇게 돼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달라진 것과 함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전혀 그야말로 언어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언어의 특징은 뭐라고?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서, 야, 이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 우리가 아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 각 사람, 우리 지역, 우리 사는 지역의 그 언어로 지금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보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배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배려라는 게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외국어를 권능으로 받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입장이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보던 게 상대방을 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적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이타적이 되게 하는데, 그 당사자는 알아요. 내가 이타적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내 안에서 변했구나. 우리가 보통 이기심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배려를 알기 시작하면, 아, 진짜 이기심은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거구나. 지금까지 나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의 너로서, 나는 너의 너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함께 가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삶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새로운 이기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이게 날 위해서 그래. 근데 날 위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존재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 자기 살겠다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항상 주변을 바라보고 있지? 어떻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자기 혼자 지금 가면 더 빨리 가는데 왜 기다려주지? 이러니까 이제 놀라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보고 놀라고 대단하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성령은 자각된다 했잖아요. 지금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내게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뭐 조금 애쓰고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가 놀라고 고맙다 하고, 그렇지만 내가 자랑할 수 없어. 교만할 수 없어.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부터만 자유로워져도 얼마나 삶이 자유로워집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나쁜 말에 휘둘리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말에 휘둘리는 것도 자꾸 우리가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래가지고 사실 나중에 가보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지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 그 평화하죠. 그 삶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교만해지진 않아. 교만해질 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말만 들으면 뭐 되게 성령 받는 거 좋네 싶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배신도 당할 거고, 또는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수습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복잡할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근데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잠시 놓쳤지만 결국 돌아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 결국 살았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시작했다고? 호련히 성령을 경험했을 때. 본문 2절을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성령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루아침에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저렇게 한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저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실제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령은 호련히 임했어요. 간절히 원했을 때. 이제 문제는 이들이 호련히 성령을 경험했을 때 어땠을까? 놀랐겠지. 살짝 두려웠겠죠. 왜? 이게 낯선 경험이잖아요. 지금까지 자신들한테 익숙한 그 어떤 것이 아니거든. 분명히 좀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피하고 도망가진 않죠. 왜? 기다렸던 거니까. 기대했던 거니까. 당황하지만 이거구나라고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나가 맞이했겠죠. 이제 문제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호련히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갑자기 경험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호련히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힘들어, 아파, 싫어, 피하고 싶어. 그런 일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별로 연락 없던 사람 누구한테 연락 오면 무슨 일이지?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호련히 어떤 연락이 오면. 호련히 로또가 됐다더라. 뭐 좋지.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호련히 들은 소식이 어떻다고 한다거나, 얼마나 이 땅의 호련히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세상 오래 살수록 호련히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항상 조마조마해. 이게 별로 좋은 게 없어. 아예 없게 하겠어요만은. 제가 우리 전체 방에 글을 올리죠. 근데 뭐 수요일쯤 올라오고 토요일쯤 올라오는 건 또 올라왔어 이거 같은 이 SNS에 이게 폐해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읽지도 않는데 자꾸 올린다고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뭐 그것 때문에 놀라고 막 지긋지긋하게 싫고 막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막. 근데 제가 호련히 올리는 글들이 있죠. 정해진 날 올리는 게 아니라, 특히 그런 글들은 보통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거 힘든 일들이잖아요. 보통 아픈 일들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요 호련히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요. 원치 않는다고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호련히 올리는 게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리진 않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가끔 올라가죠. 그건 무슨 소리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예 아무 일도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평범한 일상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을 알면 뭐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시각으로 더 정확하게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범함이 귀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마운 거고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지. 여러분, 좋은 일들이 조금 지나면 평범해지는 일들이에요. 기쁨은 여러분 지속되지 않아요. 잠깐 있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어. 기뻐. 좋아.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그 대학에 합격했던 좋은 일들 때문에 겪는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그래서 막 그거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4년 내내 막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막 결혼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맨날 기뻐. 막 죽겠어. 막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결혼했기 때문에 겪는 이런저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평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성령을 가지면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내는 일이에요. 평범함이 대단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오늘 하루, 요즘 내 삶이 그래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구나 속에서, 아, 그래서 이게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감사는 지속돼요. 기쁨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와 되게 좋지만 조금 지나면 평범해져요. 근데 감사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를 지속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를 지속하며 사는 사람들이 새롭게 갖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함께 어우러진 기쁨, 그 기쁨도 지속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다 있는 그런 감사고 그런 기쁨이에요. 감사되는 감사가 아니라 찾아간 감사, 발견해내는 감사, 그 감사와 함께 어우러진 그 기쁨은 지속될 수 있어요. 이걸 왜 자각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뭐 감사하건 안 하건 평범함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감사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돼요. 아, 이게 감사하구나 라는 걸 자각했을 때 올라오는, 갖게 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여러분, 절반쯤은 날 위해서 쓰고 더 풍성하게, 절반쯤은 그 평범함이 깨진 그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평범한 일상이 깨졌다고 다 불행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힘이 들긴 하죠. 지난 금요일 우리 효정자매 만났는데 너무 해맑아. 생각해보면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갑자기 호련이 찾아왔어요. 호련이 일형 당뇨래. 자기 괜찮대. 그거 사람 다 얘기해도. 자기 주사 하루에 앞으로 4번씩 맞을 거래. 스스로. 근데 왜 해맑아? 괜찮대.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그 주사를 놓을 때마다 수도원의 종소리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걸로 삼아서 나중에 그때로부터 내가 훨씬 더 하나님과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호련히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가 불행하지 않아. 난 알아, 너무나 명확하게. 근데 힘들죠.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힘들죠. 오늘도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혈당이 안 잡혀가지고 오늘 하루 더 있어야 되겠다고 못 왔어요. 너 내년에 교사는 쉬라니까 이미 좀 한다고 그랬고 할 건데요, 뭐 이래서 좀 막 그랬어요. 오바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평화롭지만 힘들지.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평범의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감사의 에너지의 일부를 떼어내서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아프면서 급이교회가 진짜 내 교회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 잘 했대요. 뭐 이미 오래전에 와서 놓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평범함이 깨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 힘들죠, 나 잘 모르겠지만 나는 뭐 청년 일부의 누구예요, 잘 회복되길 바래요. 약간 민망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구나, 이런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평범하면 잘 사는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뭐 평범하면 잘 산다 이렇게 말하긴 또 그렇지. 우리의 평범은 수시로 깨질 수 있는 도처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평범할 때 감사를 배우고, 평범함이 깨졌을 땐 기꺼이 나와 그 함께하는 동료들의 그 평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나도 나중에 나눠줄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세상은 어떤다고?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본문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래요. 왜? 다 자기만 좋다고 자기만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하지? 쟤는 어떻게 내 입장을 이해하지? 어떻게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다가와 서지? 이게 놀라는 거죠. 1부는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쟤 취해서 그래. 좀 이상해.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장면을 보면서 조롱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저 조롱하는 태도가 뭐겠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뭐지? 라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게 문제였네, 제가 맞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뻗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알고 싶어 하죠. 나도 좀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땅은 결국 새 언어를 가진,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 세상은 전염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거기 있으면 위로받으니까, 거기 있으면 새 힘을 내게 하니까. 전 우리 급비교회가 모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다 각자의 언어, 그렇지만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진 않았던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돕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원하게만 하면 줄게 이러고 준비하고 계시겠죠. 성령을 경험하는 공동체, 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런 나 중심적인, 나 혼자 내 시각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언어만 그냥 쓰고 있지는 않나? 나에겐 다른 언어가 있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나는 평범함 속에서 감사를 찾고 있나? 그 감사로부터 시작된 기쁨을 가지고 그 평범함이 깨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별일 없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잘 알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참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참 다행이라는 것을, 좋은 것도 곧 평범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길. 그러므로 너무 일희일비, 어떤 것 가지고 금방 내가 다 된 것 같고 어떤 것 갖고 다 망한 것 같고 이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걸. 근데 그러려면 성령과 함께 가야 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야 그 평범 속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그 감사가 지속되는 경험을 해야 지속되는 기쁨도 맛볼 수 있다는 걸. 그럴 때 생겨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나도 풍성하게 하지만 내 주변에 그 평범함이 깨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또 더불어 걸어가야 한다는 걸. 그때 우리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 더불어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길 잘 걸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